오늘은 음식 정결법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11년 전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그때 9.0이라는 엄청난 강진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쓰나미가 이 원전을 덮쳤고 그래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이 원자력 오염수가 많이 방출되고 복구를 했지만은 그 오염수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 오염수를 지금 방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반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그 정도 양이면 방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바다는 또 오염을 정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주 민감한 또 정치 이슈가 돼가지고 먹어도 된다, 먹지 않아도 된다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국민의힘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목숨 걸고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이 정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기만 합니다. 또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TV에서도 보면 연일 그 건강식품들이 소개가 되고 이 건강에 관한 정보가 많이 알려줍니다. 근데 커피가 옛날에는 아주 몸에 안 좋다. 그러다가 요즘은 커피도 건강에 오히려 유익하다.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5잔 정도, 10잔 정도는 괜찮다. 오히려 건강이 좋다. 계란도 전에는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먹으면 안 좋다 했다가 그래도 옛날에 보면 완전식품이어서 계란은 아주 건강이 좋다 했는데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좋다고 그랬다가 나쁘다 그랬다가. 사과도 아침에는 좋지만 저녁에 먹으면 나쁘다. 근데 이것도 요즘 검증을 해보니까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쌀밥입니다. 밥이 전에는 그래도 보약이고 밥 잘 먹어야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 쌀밥이 건강에 안 좋은 아주 3대 식품 중에 하나로 알려져서 이 쌀 수요가 아주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소금도 그렇습니다. 소금 거의 연일 소금을 많이 먹지 말라. 싱겁게 먹어야 건강에 좋다. 그러나 일부 또 의사들은 이 소금을 많이 먹지 않으면 몸에 폐혈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나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그래도 조금은 많이 먹어야 된다. 건강에 이 소금 기능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육식이 좋냐 채식이 좋냐 이것도 많이 찬반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이 다이어트, 이 살찌는 것이 아주 민감해가지고 몸을 어떻게든 살을 빼서 하여튼 날씬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학적으로 보면 절대로 몸이 너무 마른 것은 건강이 절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살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건강하고 오래 산다. 이처럼 모든 그 건강 정보라든가 음식에 관한 규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커피와 계란 이거 먹어도 되는지, 우리에게 어쩌란 말인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우리가 갈피를 잡지 못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특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보다도 너희의 마음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살면 이것이 너희에게 건강의 첩경이 되니까, 어떤 음식, 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 심령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레위기 구약 율법입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자세하게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육지에 사는 우리가 짐승들, 바다에 사는 짐승 생물들, 또 공중에 나는 날개 있는 조류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곤충도 있습니다. 이런 것 중에서 너희가 먹어도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을 오늘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신약 우리 지금 시대에도 이것이 지켜야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육지, 우리도 늘 먹는 거지만은 소나 양, 염소, 이러한 초식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돼지, 또 몇 가지 이러한 음식들은 먹지 말라. 바다의 생물도 지느러미와 이렇게 비늘이 있는 것은 먹되, 장어나 미꾸라지 이런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또 먹지 말라고 했고, 날개를 가졌지만은 독수리 이런 맹금류라든가 밤에 활동한 올빼미 이런 것들은 또 먹지 말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 돼지고기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신약에서는 먹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레위기 11장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교인들은,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절대로 레위기 11장을 근거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코셔라 해가지고 이 11장을 근거해서 그들이 먹을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안식교단에서 주로 이 레위기 11장을 그대로 준수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과연 그것이 맞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음식, 이 정결법, 먹을 것과 먹지 않아야 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그리고 신약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가, 이런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음식 금지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과일들이 있지만은 딱 하나의 과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금지 규정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는가? 물론 이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자체보다도 그 말씀의 순종 여부를 보시려고 어떤 규정을 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 그 죽음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가 안 바치는가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지, 그 아들을 바치라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봅니다. 선악과도 그렇습니다. 선악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거, 이걸 먹지 말라 했으니까 이걸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을 믿음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금지 규정을 주셨다. 만약에 선악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깊은 에덴 동산 중앙에 옹달샘이 하나 있는데 다른 물은 다 마셔도 좋지만 이 옹달샘 물을 마시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순종 여부를 하나님이 보시기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 정결법, 아까 만들어 어떤 짐승은 먹고 어떤 건 먹지 말라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오늘날은 지키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다 먹잖아요. 다 먹고 뭐 장어도 먹고 우리는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이렇게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이제 지금은 먹어도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음식의 레위기 11장의 규례법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가?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먹을 것과 먹지 말라, 이걸 먹으면 너희들이 부정하고 더럽게 되니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오히려 어떤 음식을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서 입으로 나오는 너희들의 그 말, 또 어떤 생각, 행동이 너희들을 정하게도 하고 더럽게도 하니까 음식 규례는 결론적으로 폐지가 됐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이 음식 정결법은 이건 한시적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어떤 거룩하게 구별되라, 어느 곳에 가서도 표시가 나게 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주신 것을 첫째는 종교적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은 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즐겨 먹는 것이고, 그들이 이방 신에게 제사할 때 그러한 부정한 짐승 이러한 것을 자기의 이방 신에게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그 신 섬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지금도 여전히 제사 지내는 곳이라든가 뭐 어떤 이방 우상을 앞에 절하는 곳에 가면 반드시 무슨 머리? 돼지머리. 돼지머리가 항상 놓여 있는 거예요. 소머리에 받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뭐 다른 받치지 않고 주로 돼지머리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돼지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바치지만 너희들은 절대 이방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절대 돼지, 뭐 이방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생학적, 건강학적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이 레위기 11장을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주로 건강에 안 좋은 것이고, 먹으라고 하는 것은 건강이 좋다고 하는 것이었다. 아까 만들어 돼지고기라든가 바다에 주로 그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 장어라든가 이런 갈치, 낙지, 오징어 이런 것들은 콜레스테롤이 많고 또 그 땅 밑에 살기 때문에 그 오염된 것들을 많이 먹고 살기 때문에 그건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나 양, 염소 이런 것들은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그 고기가 건강에 좋다. 이런 이생학적 종교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바로 영적 교훈설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약에도 이미 폐해졌지만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음식 정결법을 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어떤 우리에게 이 음식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폐해졌다고 했는데 신약에는 이 레위기 11장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건 폐해졌다.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음식에 의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사상, 생각, 행동이 사람을 더럽게도 하고 정결하게도 한다.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 세계 그 당시 복음을 전파하려고 지중해 중심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을 다니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구원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외에 다른 어떤 행위적 요소는 절대 구원에 관계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하나님 예수님만 믿어서 되냐? 그럼 구약은 다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기를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해야 되지만 구약의 율법도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음식 정결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했던 겁니다. 이걸로 이제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아니면 구약의 율법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도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 모두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방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행위적 요소로 이 세 가지를 꼭 좀 지키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첫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 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 그랬는데, 역시 먹지 말라는 것이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우상의 제물은 나중에 모르고 먹는 건 죄가 안 되지만, 또 우리가 우상의 제물이 그 자체가 어떤 제약이 되는 건 아니라 말씀했고, 두 번째로 이제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라. 이러한 음식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의 그러한 규례는 이제 의미가 없고, 이 두 가지만,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이 세 가지, 두 가지는 지키라. 이렇게 많이 레위기 11장이 축소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이제 거의 레위기 11장이 폐지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은 다 선하고 다 감사함으로만 우리가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유익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아까 만든 음식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다운 믿음이라,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 기적이 따른다. 그러면서 그 기적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귀신이 쫓아낸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집어올려도 아무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봅시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음식을, 특히 우리가 외식을 해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과연 어떤 재료가 어떤 조리 과정을 거쳐서 누가 조리해서 여기에 왔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 보면 음식은 조금만 오래 두면 거기에 곰팡이가 나고 거기에 무서운 독이 발생을 한다. 이것이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건강에 치명적 해를 끼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식의 재료들이 어떤 상태로 와서 누가 조리를 했는지, 그리고 조리할 때 그 조리 기구들이 정말로 그 뭐 행주라든가 도마라든가 칼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소독되고 뭐 잘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조리가 됐는가, 그리고 그 조리사가 얼마나 청결한 상태로 손도 잘 씻고 입마개도 좀 하고 어떻게 잘 했는가,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단지 나와 있는 거 그것만 먹다 보면 이것이 그 속에 아까 만들어 곰팡이가 있을 수 있고 많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병균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장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것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건강에 해를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염수가 지금 일본에서 뭐 태평양 어디 돌고 돌아서 이리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뭐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식사 기도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예식할 때에 이 음식에 어떤 독이 있을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 의지해서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음식으로 통해서 내가 건강할지언정 이 음식의 독으로 내가 해를 받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오니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식사 기도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우리 교인은 아니겠지만은 식사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식사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모든 독을 다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레위기 11장 먹을까 마실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음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레위기 11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걸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마약이 있고요, 술도 있고 담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중요시해야지.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장어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가버려서,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궁극적 이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한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육지 짐승은 두 가지 기준입니다.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하는 짐승만 먹되 둘 중에 하나라도 안 하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소는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을 하지만 먹지만은,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대책임질 안 하니까 먹지 말라.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했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 우리에게 교훈을 주게 한 겁니다. 굽이 갈라진다, 쫙 갈라져서 분명히 구분되라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가도 딱 표시가 나게.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이 아니냐는 음식 하나 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돼지고기 앞에 나와서 묵으면 그건 유대인 아니고 안 먹으면 유대인이다. 우리 성도들 앞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분명히 알라는 거. 대책임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만 성경하면 조금 몇 절 보고 설교만 딱 듣고 그걸로 끝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말씀이 생활화되고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바다 생물은 지느러미와 비늘입니다. 이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은 움직입니다. 늘 깨끗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지느러미 역할이죠. 그러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 비늘이 없는 것들, 장어라든가 미꾸라지 이런 것들은 깊은 그 흙 속에 묻혀 삽니다. 그런데 보면 더러운 것들이 저수에 가면은 밑으로 다 쌓이게 되는데 그 속에서 그런 더러운 것을 먹으면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은 깨끗한 물을 찾아서 늘 이동을 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에 젖어서 그 속에 파묻혀 살지 말고 늘 깨끗한 곳, 성결한 생활로 늘 찾아가고 그러한 삶으로 살고, 특히 비늘이라는 것은 바로 갑옷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의 어떤 공격을 방어하라. 새는 그렇습니다. 공중새들은 육식을 하는 새라든가 밤에 활동하는 새들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을 죽여서 뜯어먹는 독수리, 매, 그리고 밤에 활동하는 올빼미 종류,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가정한 것이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남을 해치는 생활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밤은 죄악을 말하는 것이고 어둠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는 낮에와 같이 늘 단정하게 하고 늘 죄에서 떠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미 결론이 났지만은 이미 이 구약의 음식 정결법은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폐지될 걸 주셨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게 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살아야 될 어떤 행동 기준, 행동 양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시청각 교육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임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먹으라고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먹고 늘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 충실하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